자,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구원받았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 하는 제목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있죠. 이제 구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이 생겼는데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겼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그럼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그 기쁨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어떤 때는 있다가도 어떤 때는 또 없어져요. 자,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있다가도 없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성도는 분명히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성령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내가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9가지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과연 나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이 9가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에 관한 찬양을 했지만은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런 열매들을 지금 맺어가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내 삶 속에서 자꾸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이 기뻐하면서 살고 있는가?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들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 기쁨. 여러분 이런 사랑의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가면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따져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사랑부터 착 걸리잖아요. 기쁨도 그렇고. 오래 참아집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열매들이 잘 안 맺혀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럼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건가? 그럼 어때요? 성령의 열매, 이게 맺혀져야 구원받은 건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9가지 열매들이 잘 맺혀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은 건가? 또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게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즉시로 내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바뀐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당장에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 나에게 사랑의 열매도 맺히고 기쁨의 열매도 맺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들이 자꾸 맺혀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즉시로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예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에 예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이 육신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뭐가 있다고요? 옛사람. 내 안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 때부터 원죄로부터 주어지는 죄악된 본성이에요. 나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 멀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살다 보니까 자꾸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갓 태어난 우리 아이들, 애기. 이 아이 보면은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이야, 저런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 막 정말로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천사 같은 모습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아이에게도 여전히 이 옛사람, 죄악된 모습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되고 조건이 되고 형편이 되면 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자라면서, 야, 너 이제부터 거짓말하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남의 거 훔치는 거 가르쳐 줄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 갓 태어나서 말 배우기 시작하고 이런 아이가 그런 거 안 가르쳐줘도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죠. 동생이 있으면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좀 자라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훔쳐오기도 하고 아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가르쳐줬는데도 아이는 잘해요. 왜요? 그 안에 죄악된 본성,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뭔가 좀 맞아지면, 조건이 맞아지면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있었던 이런 육체의 소욕이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옛사람과 또 새사람이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꾸 생겨나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자꾸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자꾸 꾸짖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마음에 자꾸 어떤 이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느끼게 하시면서 우리를 옛사람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속에서 나에게 옛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자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내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면서 그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자꾸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옛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그래서 나의 행위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행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 순종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의 행위,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종의 행위,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은 헛된 것이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중요한데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구원의 기쁨이 없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나의 구원의 삶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은 별개라는 겁니다. 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은 다른 것. 구원의 기쁨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쁘지 않을까요? 왜 기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받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꾸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그게 내 책임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을 근심하는 그런 일을 하실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령님을 내가 근심시키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이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멀어진다. 이거는 그냥 미운 사람 그냥 가까이 안 하고 쳐다보기도 싫어. 꼴 보기 싫어. 안 보면 말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고 끊어진다는 것은 그냥 안 보면 말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돌보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죠.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으니까 나의 삶은 늘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손해가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계속 유지될 수는 있지만은 구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함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나에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여러분 껄끄러워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부모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특히 잘못을 한 자녀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고 그래서 부모님을 피하게 됩니다. 피할 수밖에 없죠. 잘못을 했으니까. 부모님들이 잘못을 한 자녀들에게 그래서 생각하니까 야 저놈이 나쁜 짓 했으니까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나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자녀라는 관계는 계속 유지하지만은 그 신분은 유지하지만은 그와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영적인 관계가 무너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부모님을 계속해서 피해 다니면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도망 다니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아이가 부모님에게 와서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부모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을 한 순간부터 아이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다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죠.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숨기게 되죠. 그러다가 그 죄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빼앗아가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면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영적인 유익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적인 유익함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생명의 관계를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구원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깨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데 이 죄가 그것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영적인 유익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갑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더라도 지옥의 형벌은 피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서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도 우리는 지옥의 불구덩이에는 떨어지지 않아요. 다만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유익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구원의 기쁨이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확신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주 달이 밝은 밤에 아주 보름달이 떴습니다. 이 달 밝은 밤에 고요한 이 연못에 비친 그 달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못 멍을 하고 있어요. 연못 멍? 아주 잔잔한 그 연못가에 비춰진 그 달빛을 보면서 참 그 마음도 편안하면서 그래서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연못이 너무나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기쁘면서도 힐링하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친구가 오면서 느닷없이 그 연못가에 돌을 하나 던졌습니다. 자기는 그 연못가에 비치는 그 달빛을 보고 있는데 그 고요하고 잔잔한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지금 치유를 받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그냥 연못에다 돌멩이를 하나 던졌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고요한 연못가에 달빛이 깨져버리고 말았죠.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던 달빛도 사라졌습니다. 그 달빛을 보면서 깊은 생각이 잠기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이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야, 달빛이 그냥 깨져버리고 말았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졌네.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멩이를 던진 친구가, 야, 달이 깨지다니 무슨 말이냐? 왜 달이 깨져? 저 하늘을 봐라. 여전히 달은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변했다면 연못 속에 비춰진 달이 변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연못과 같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한다면 달빛에 비춰진 그 연못에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평안합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면서 평안하면서.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위로함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할 때, 다시 말하면 고요하고 잔잔한 그 연못가에 돌 하나가 던져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케 한 잘못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던져진 그 돌을 치워야 된다는 것이죠. 고요하고 잔잔한 달빛을 보려면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돌멩이가 던져져서 모든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하늘에 있는 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반짝반짝 그렇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풍지풍파가 일어나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공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연못에 비춰진 달빛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돌 하나 던져진 것. 돌 하나 던져진 것. 그래서 달빛이 깨진 것. 잠잠하던 그 연못이 물결이 일어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았다?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돌멩이가 던져진 내 마음, 죄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일그러졌던 연못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 그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천지가 개벽이 나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난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른 길로 가야지. 죄악된 것을 버려야지. 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나에게는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순간 나에게 있었던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이런 생활에 유익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